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가 내 상처를 드러내실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낯선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것부터 감춥니다. 타인과 대화할 때도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면 대화를 돌리거나 애써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으로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우리는 그분에게 화를 내며 그분을 떠나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의 문제는 그녀가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써 이 질문을 외면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금 그녀의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짧은 말 속에 그녀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전 인생과 내면의 상처를 한마디의 말 속에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질문을 돌립니다.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인격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그녀와의 만남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만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비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본문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보시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영적인 생수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신 안에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물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말을 던지는 것처럼 넌지시 묻는 것입니다. 상처가 어떤 때 아픕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의사가 의도적으로 여기 만집니다 이야기를 하면 긴장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낯선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건들면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라고 아픕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도 지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낯선 유대인이 와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뜨끔 놀라서 얼른 말을 둘러댑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의 전부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명의 남성을 만나고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한 번만 아니라 5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험난하고 굴곡졌던 그 세월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아, 너의 그 굴곡진 인생, 상처 많은 인생,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인생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찢기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너의 마음속에 난 이 커다란 구멍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세상 것으로 그것을 메꿀 수 없다.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 그것만이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병든 채로 상처 입은 채로 억지로 천국에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함께 올라가도록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그 상처부터 가립니다. 혹시나 지나가다 어디 상처가 닿을까봐, 모르는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릴까봐 항상 이 부분을 싸매고 감춥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누가 혹시나 볼까? 누가 혹시나 건드릴까? 우리는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방어하는 우리 태도가 예수님과 만날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묵상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과 은혜만 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포장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나의 공허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에서 두들기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두고 보여주었지 않았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추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상처를 만지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문을 열고 내 감추고 싶었던 상처 가운데, 외면하고 싶었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의 어두웠던 모든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고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특별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